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은 손을 펴신 하나님, 손을 펴신 하나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손을 펴신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무릎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자주 언급됩니다. 손은 뭘 만들기도 하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남을 돕기도 하고 뭘 잘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죠? 우리 교회는 누가 뭐 잘 만듭니까? 또 손은 뭘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어루만질 수도 있고 남을 때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손님이 오면 환영할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도 있고 배척하기도 하고 또 축복할 수도 있고 손은 저주할 수도 있고 손으로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고 육신적인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손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손으로 구걸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손은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고 협박과 위협의 상징이기도 하고 손은 참 기능이 많은 것 같아. 사람의 손가락도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나요? 글씨를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는 예배드리면 이제 어린 아이들 잘 앞에 이렇게 앉아. 그럼 여기가 아주 좀 부산해. 나는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부산하면 집중이 잘 안 돼. 설교가 안 돼. 그러면 신경질 나. 목사가 설교하면서 마음속으로 신경질 나는데 뭔 은혜가 되겠나? 목사 본인이 그런데 무슨 듣는 교인들이 은혜가 되겠나?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걸 나는 못 참아. 어린 아이들 반드시 조용히 시키고 난 설교해야 돼. 그래야 난 설교가 돼. 안 되면 설교하면서도 그 신경 써요. 그럼 뭐 은혜가 되겠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 이제 어린이 선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를 쓰라고 해라.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쓰라고 해라. 그리고 다 쓴 사람은 잘했어요. 도장을 내가 찍어주겠다. 그 나중에 도장이 많이 찍힌 사람은 나중에 선물을 주라. 그렇게 했어. 좋아 안 좋아요? 내가 했어. 근데 한 애가 아주 상당히 내 마음을 끌어. 근데 그 애가 내 마음을 끄는 것은 걔는 안 써. 쓰기는 쓰는데. 근데 항상 뭘 하면 목사님 설교 그림을 그려. 근데 끝나고 나오면 목사님 설교한 그림을, 목사님 대머리도 그리고
그 밑에 몇 줄 이랬어. 근데 얘가 모태 교인이 아닌데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애를 삼육학교가 좋은 학교라 어디서 들어가지고 삼육초등학교를 보냈어. 그 삼육초등학교는 안식일에 목사님 설교를 잘 쓰고 그림도 그려오면은 이걸 도장을 찍어주고 몇 번 하면 상을 준대. 그 걔가 상을 잘 타. 근데 걔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안 빠져. 계속 와. 엄마 따라서. 늘 보면 이 설교 노트는 목사님이 하는 목사님 그림이 그려져 있어. 내가 좋았게 안 좋았게? 내 그림을 대머리 이렇게 그렸는데도 내가 좋았게 안 좋았게? 아주 기분이 좋았어. 손으로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자기 받은 은혜와 감동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손가락도 엄청난 기능을 행하는데 이 사람의 손가락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만들었어. 사람의 손가락도 이렇게 기능이 많은데 사람의 손가락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은 얼마나 기능이 무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입으로 만드셨어. 그러나 사람만은 손으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손수 만드셨어. 뭐로 만드셨어요? 손으로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표현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손을 편다는 표현이 많아. 예를 들면 욥기서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하나님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하라고? 치소.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나타내. 시편 104편 28절에는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표현이에요. 시편 144편 7절에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구원을 나타내요. 시편 145편 16절에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애굽의 손을 펴셨다. 애굽의 손을 펴셨다. 예. 이 손을 펴다 이 말은 천막을 치다, 그물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애굽을 덮치겠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해.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뭐를 던져요? 그물을 던져요. 그물 안에 모인 고기들은 빠져나가지 못해. 이 그물을 덮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펴시면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해. 하나님의 편 손은 애굽 땅을 치실 것이다. 애굽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시니까 그제서 여호와인 줄 알고 머리를 숙였다. 우리 남자들이 쓰는 말이 있어. 저 손 좀 봐줘야 되겠다고. 네? 저 손 좀 봐줘. 이거 뭔 뜻이에요? 혼내줘. 한번 제가 청년 때 한참 젊을 때 그런 거죠. 우리 교인 청년들끼리 모이도 제 마음에 안 들어. 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어느 날 좀 날 잡아서. 그래서 3시 밤에
한 친구 집으로 찾아갔어. 손 좀 봐주려고. 그래서 불러냈어. 손 봐주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목사가 되고 지금의 장로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제 손 좀 봐줘야 돼. 그러고 보면 손 봐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저 손 좀 봐줘야 돼. 버릇없어. 이건 뭐야? 한번 혼내주자 이게. 바로는 하나님께서 손 좀 보니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신 분이구나 하고 머리를 숙였어. 그러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그랬어요?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꼭 늦게 알아서 문제야. 언제 알아야 되는? 좀 일찍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 뭐 보기 전에 알면 좋을 텐데, 손 보기 전에 알면 좋을 텐데, 손 보기 전에 알면 좋을 텐데 꼭 뭐야? 손 보고 나서 알았어.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처리된대. 맞는 말 같아, 그죠? 사람은 너무 일찍 늙는 것 같아. 그리고 철은 언제 든대? 너무 늦게 든대. 그런 것 같아요, 가짜노님?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 꼭 맞아야 알아. 그래서 뭐 잃고 뭐 고친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쳐. 그런 말은 잘 알아. 성경 기억자를 잘 못하면서. 그러니 이미 알 때는 너무 늦은 때가 알아. 너무 잘 알아. 이미 알 때는 너무 늦은 때가 너무 많아,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 하나님을 일찍 알수록 덕이 돼. 하나님을 일찍 알수록 덕이 돼. 그러니 우리는 뭐 받은 자야? 복 받은 자야. 바로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보기 전에 여호와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손보시기 전에 머리를 숙였으면 그렇게 맞지 않았을 텐데 시큰둥도 맞잖아, 바로 왕이. 저는 저 평생 말싸움 말고 진짜 싸움을 딱 한 번 해봤어. 국민학교 4학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상당히 괴롭혀. 내가 착하잖아, 그렇죠? 근데 아예 괴롭혀.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날 잡아서 수업 끝나고 이제 싸움하러 갔어. 붙자고. 그럼 하는 싸움 한다면 또 그게 구경거리잖아, 그렇죠? 영화보다 더 재밌잖아, 싸움. 구경거리. 싸움. 근데 그때 싸움은요, 뭐 터지면 져요? 코피 터지면 지는 거야. 그건 게임 끝나. 또 하나 있어. 상대방 등에 올라타면 이기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코피를 터치든가 상대방에 올라타든가. 그러면 그건 그때 싸우면 그건 이기는 거야. 누가 이겼는지는 얘기 안 할까. 그런데 진짜 싸움꾼은 상대를 보면 안 돼. 상대를 보면 안 돼. 내가 이길 사람인지 질 사람인지. 그래서 진짜 싸움꾼은 야, 저 사람한테는 안 되겠다. 그럼 미리 꼬리를 내리지. 실컷 얻어맞고 토지고 꼬리 내리면 때는 늦어지. 하나님께서 손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 꼬리를 내려야 돼. 바로가 이게 못해, 바로가. 하나님께서 손 보시기 전에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 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펴신 손은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는 심판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펴신 손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손길이었어. 같은 나라에 살지만 애굽은 손을 받고 이스라엘은 손덕을 봤어. 똑같은 하나님의 펴신 손인데 애굽은 손맛을 봤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손덕을 봤어. 여러분, 손가락은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집사님 지시하잖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일로 따라오세요, 인도하잖아. 길을 물어볼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하지. 장로님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손가락으로 절로 가세요 이래야지. 절로 가세요. 이러면 예의도 아니고 잘못 건드렸다는 두들기 맞아. 그죠? 절로 가세요 그러지.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가는 혼나지. 예의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손가락은 친절한 인도도 되지만 또 잘못하면 뭐예요? 상대 가까이 있는데 잘못하면 손가락은 뭐예요? 삿대질이 돼. 예? 손가락은 삿대질. 이게 똑같은 손가락이지만 잘하면 상대방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 지시등이 되지만 잘못하면 뭐예요? 삿대질이 돼. 삿대질.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때, 서로 가까이서 대화할 때 손가락을 조심해야 돼. 네. 가까이 상대방이 있을 때는 손가락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 자칫 잘못하면 이 손가락이 뭐가 된다고? 삿대질이 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손을 펴서 인도하셨어. 애굽 사람들에게는 손을 펴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을 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자 가운데 성 가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그리스 아테네의 왕자였는데 깊은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갔어. 어릴 때부터 사랑하던 암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어. 어느 날 프랑스 왕이 사냥을 나왔다. 왕은 숲속에 한 마리 사슴을 보고 화살을 겨냥해서 사슴을 쏘았어. 가일스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 사슴 앞으로 화살이 날아오는 거야.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았어. 그 화살은 가일스의 손에 화살이 박혔어. 달려온 프랑스 왕은 가일스의 손에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아주 깊이 사죄하고 그 후에 그는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화살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나타나신 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손, 그 손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나를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시고 계시는 손, 나를 축복해 주시는 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에 주님이 손수 가셔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병이 떠나고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손. 죽은 소년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씀과 함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던 손. 이 손이 우리를 신앙의 깊은 영적인 잠에서도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들어가는 찬미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502장.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편하여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소원일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손을 보신 것이 먼저 물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으로 나오는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현 씨, 아직 설교가 많이 남았어. 그들은 나일강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랑이 나일강.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애굽의 문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니 나일강은 더 이상 축복의 강이 아니고 저주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하면 축복도 뭐로 변한다고요? 불순종하면 축복도 저주로 변합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이 저주로 변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의 자랑이 뭡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풍요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자유입니까? 그러나 이 자유가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충하면 말입니다. 바로왕은 매일 아침 나일 강가에 나오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매일 아침 새벽에 나일 강가로 나가는 것은 뭐 산책이나 조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 뭐 하기 위해 나가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는 하피라는 신, 이시스라는 여신, 이 신들보다 지위는 약간 낮지만 나일강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신이 있어요. 크놈 신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이 신들이 나일강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쉽게 말하면 나일강 자체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신입니다. 바로는 이 신들에게 제사하러 매일 바로왕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나일강에 새벽 일찍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왕도 믿음이 좋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드려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죠? 우상 섬기는 사람 믿음 좋아.
이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피로 저주를 내리신 것은 피재앙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똑똑하게 보여준 겁니다. 애굽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나일강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이방 국가들에게 이 재앙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다른 국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이방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고 우상은 모두 가짜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 23절, 25절에 보면 바로 왕은 이 일에 대해서 관념하지 않았다. 신경 껐다 이 말입니다. 애굽 전역의 하수가 다 피로 변하는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바로 왕은 변화가 없었대요. 놀라기는커녕 궁으로 들어가서 이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대. 하수물이 변해서 피로 변해 죽어가는데도 애굽 백성들이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수에서 악취가 번져나는데도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해 하수를 땅을 파고 있어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고 있었대. 결국 그는 스스로 애굽 백성들의 재앙을 스스로 연장하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 가지를 얻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는 자. 덜 중요한 것을 잃기 싫어서 더 중요한 것을 잃는 사람.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 불과 몇십만 원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가 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피 비린내가 나고 먹을 물이 없어요.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할 물이 없어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씻을 물이 없어요. 발 씻어야 되는데 발 씻을 물이 없어. 방 닦을 물이 없어요. 걸레 빠를 물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완강한 것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양보할 줄 알지요? 정말 강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굽힐 줄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요. 자기 것을 고집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거든요. 정말 강한 사람은 부드러울 줄도 알거든요. 정말 강한 사람은 양보할 줄도 알거든요. 정말 강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그른 것은 아주 거절하되 옳은 것은 분명히 가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나일강이 단순히 피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해를 입어요. 연쇄 반응이잖아요. 물을 못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에서 고기가 죽으면 사람이 죽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물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 마찬가지지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하수의 물도 피가 돼, 운하의 물도 피가 돼, 연못의 물도 다 피로 바뀌었어.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그릇의 물이 다 피가 되었어. 집에서 길러와 저장한 물까지 다 피가 되었어. 그런데도 바로는 강팍하여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강팍한 것이나 봐요. 바로왕이 그랬대요.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이 강팍한 것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편인가? 난 좀 무심한 편인가? 바로왕은 관심이 없었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관심이 없었대. 백성들이 아우성치는데도 그는 소리를 듣지 않았대. 그는 마음이 강팍했대. 그러고 보면 바로왕만 강팍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바로왕 같이 될 수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들락날락 했는데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지 않은 것이 난 너무 이상했어. 난 그게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 왜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나? 왜 바로왕이 모세를 안 죽였죠? 저거 그냥 없애 하면 그거 없으시잖아. 쟤 좀 손 좀 봐 하면 모세 그냥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왜 바로왕이 모세를 안 죽이고 쩔쩔맸나? 난 그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 뭐라고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에 제지를 받았던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에 제지를 받았던 것이야.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계속 이용했어. 던질 때 뱀이 되었던 지팡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 가지고 계속 다른 능력을 행사했어. 그 지팡이로 계속 일을 했어. 그러고 보면 우리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좀 허름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세가 양칠 때 쓰던 그 지팡이 하나로 계속 다른 능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손에 없는 것 생각하고 없어서 못하겠다고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있는 것 가지고 평생 주의 사업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평생 주의 사업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주의 사업 할 수 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라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어. 다윗이 갑옷을 입었는데 자기 몸에 맞았대요, 안 맞았대요? 자기 몸에 맞았대요, 안 맞았대요? 안 맞았대요. 그래서 이거 안 입는다고.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맷돌 몇 개, 5개 가지고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 몇 번째 돌이 명중했을까? 첫 번째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 물맷돌 5개 돈 나갑니까? 한 소년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 오병이어. 병이 뭐예요? 떡이잖아.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몇 명 먹였대? 5,000명을 먹였대. 내 손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업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다. 여러분, 물은
피로 변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뭐로 바꾸셨대? 포도주로도 바뀌어. 물은 포도주로도 바뀌고 피로도 바뀌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어. 똑같은 물이지만 포도주가 되고 뭐도 돼? 피도 돼.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가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죽이는 지팡이도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어요. 이 물을 마셔야 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지 않게, 생명이 재앙이 되지 않게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다음 한 주간 또한 충만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손보시기 전에 주님 앞에 굴복했더라면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왕 같은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또 주께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얻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일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